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언약의 백성입니다. 2026년 새해를 정말 귀한 찬송으로 또 말씀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들, 이게 축복인지 알고 최고로 은혜 받는 주일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이번 첫 해에 저희가 좀 언약으로 붙여야 될 말씀 제목은 최고의 기회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일들, 또 2026년에 다가올 수 있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언약입니다. 이미 이번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언약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열방에 향하여 길을 들어라. 하나님의 망대를 잡아라. 이런 언약들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새롭게 한 해를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장 나의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적으세요. 항상 제가 일주일에 메시지 해도 보통 8개 9개를 메시지를 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다 들으시죠? 다 들으시죠? 네. 자, 그거를 다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 못 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 흐름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기 위해서 한 메시지를 들으면 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딱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믿음의 고목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하루 종일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고백을 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최고의 기회로 바꾸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죠? 하루를 살아나가는데 이 일, 저 사람, 이 사람 만나면서 전에는 그 환경에 내가 묶이는데 한 말 들으면 그 말에 내가 잡히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나서 모든 것을 진짜 말씀 그대로 성취되며 기회가 되는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제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제 가문, 제 어릴 때 있었던 분들. 근데 제가 이제 딱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오냐. 자,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다 각자 재혼을 하셨잖아요. 그 결혼하려니까 결혼식에 누굴 모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 제가 생각하다가 지혜를 딱 이제 생각했죠. 그래, 한국에서는 우리 엄마 쪽 가족들을 세워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형님이 제 아버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저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다 불신자예요. 다 불신자니까 제 마음엔 결혼식도 결혼식이지만 이 자리에 전도자가 전하는 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마음을 가지고 또 결혼식을 진행을 했죠. 한국에 갔더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 가족을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딱 이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또 어머니가 또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뿌린 돈이 얼만데 미국에서도 한 번 더 해야지. 그래서 결혼식을 3번 했습니다. 3번. 결혼을 한 3번쯤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3번째 딱 하니까는 그때 이제 엄마 미국의 이제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거기는 진짜 완전 불신자들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보도 제가 다 믿음의 고백으로 진짜 복음 전할 준비로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한 번에 더 복음 듣게 하려고 다 모든 걸 세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픔이고 상처가 될 수 있고 막 갈등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모든 걸 다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지,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어떤 현실 가운데 정말 앞이 캄캄할 수 있을 부분 같은 것처럼 문제가 보여도 말씀 안에서 답을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신분이고 권세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한 해 힘차게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봐야 될 게 문제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항상 사단은요, 현실 가지고 공격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거,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거를 빨리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는 이렇게 심한 박해가 없었어요. 이 전까지는 몇몇 주요 지도자들이 기독교인과 뭔가 이렇게 핍박했지만, 지도자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칼을 들고 모든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여러 부분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생명을 위협하고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할 정도로의 큰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속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요. 왜냐? 그 흩어짐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울 기회를 주셨다. 이걸 본 거예요. 전에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갈등이 오면 상처받고, 위기가 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나였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안에 답이 있다.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대가 세워졌다는 건요, 든든한,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절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망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요. 그 빛은 나에게 먼저, 내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빛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값진 것이 없다는 이 사실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 우선순위,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과정이 뭐냐? 원색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원죄가 올 수밖에 없는 사단의 죄와 하나님 떠나는 이 저주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원색 복음, 그 말은 뭐겠습니까? 왜 그리스도만이 답인지 이 사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원색 복음을 깨닫고 내는 결정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다. 내가 내릴 결론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답이다.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오직 복음만은 뭐예요?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복음의 말씀을 전해 이 사람들이 아무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나와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모슬림들도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더라 저러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사람들이 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전합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체험해서 절대 망대가 세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니 뭡니까?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길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셨구나. 전에는 예루살렘에만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직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흩어진 믿는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일반 성도들이 가서 뭐합니까? 그리스도에 향한 길을 세우는 거예요. 그 길을 세웠더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핍박이 와서 흩어진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파송해서 절대 제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7포인트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증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절대 제자로서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정말로 제자들이 발견되어지고 이런 응답들이 일어날 때는요, 그거는 다른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맛을 보셔야 돼요. 내가 당연히 말씀으로 살고 교회로 와서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이 축복을 체험한 증인으로서 나를 통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난 축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 운동 속에서 반드시 준비된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10군데 찾으면 10명의 제자가 나올 정도로 응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방을 향할 길을 세우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로를 수축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길을 들고 이제는 만민이 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합니까? 대로를 수축해라. 길을 준비해야 오기지 않겠습니까? 빌딩은 다 지어놨는데 산 꼭대기에 아무 길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빌딩도 길이 나야 그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길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금 라니 스쿨 이제 곧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겨울 학교 프로그램으로 4주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하면서 예배와 영어와 전문성을 배우면서 정말로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서 솔직히 뭐 많이 안 모여도 돼요. 한두 명이 모인다고 해도 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현장인 줄 알고 정말 생명 걸고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렘넌트를 모아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선교의 대로를 준비하는 응답의 증인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데 문제에 가려져서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갈등이라는 것에 가려져 있어서 못 보고 있어요. 그 가려져 있는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1번입니다. 복음을 체험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흩어졌다고요? 문제가 와서 핍박이 와서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서 가는데 얼마나 낙심할 상황이에요. 그렇죠? 당장 살 집도 없는데, 당장 어떻게 내가 우리 가족과 먹고 살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뭘 깨닫냐? 우리는 흩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거야.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정말 이 사람이 치유받았구나 아는 줄 아세요? 그냥 문제 있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뭐냐? 요셉을 보면서 볼 수 있어요. 요셉의 고백이 뭐라 그러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앞서 보냈다.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 이렇게 말해도 은혜로운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람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제자로 만드시려고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게 참된 치유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번 속여볼까 하고 문제 던져주죠? 그 옛날 한번 상처에 빠져봐 하고 문제 던져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이 참된 치유의 축복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쫓겨나서 흩어져 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황금 어장을 살릴 자로서 하나님께서 파송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루 다녔대요. 지금 예수님 이름 전해가지고 죽음의 위험 안에 지금 쫓겨나서 왔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조용히 우리가 좀 지금은 좀 조용히 해야 될 시간표야. 우리가 좀 숨어 있고 우리끼리 좀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될 시간표인데 두루 다니면 대놓고 돌아다녀요. 그 돌아다닌 데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또 아무 데가 아니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그 땅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빛을 전할 순례자이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있는데 숨기면 되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이 답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유일한 답,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여러분들이 활짝 비치는 거예요. 활짝. 이 빛을 비출 순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죠. 이 빛을 비추는 가면 전한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증인된 파수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순례자로서 24시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해요. 그렇죠? 어떤 교회 가도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슬림들도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사람은 이 절대 예수 언약의 결론 낸 이걸 체험한 복음으로 담는 사람만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회를 주셨냐? 이 복음을 체험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절대 제자로 지금 준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파송된 자요, 순례자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이 언약을 24시간 붙잡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모든 문제,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참된 치유받은 사람이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체험할 기회를 체험하고 두 번째로는 재앙의 땅을 살리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마리아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배경이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중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요. 남쪽 유다가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점령 후에 전 세계 노예를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땅에 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전 세계 노예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걸 보고 유다 예루살렘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절대 이제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야. 우리 민족이 아니야. 섞인 사람들이야. 우리 언약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완전 쳐다도 보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건너서 다른 지역에 갈 때는 지나가면 빠른데 돌아서 갑니다. 완전히 이제는 복음이 전달될 수 없을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현장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재앙지대로 생각하는 이 현장을 빌립이 어떻게 본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황금어장이다 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되냐? 지금 재앙같이 보이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재앙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못 보니까 원래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가 돼서 재앙지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앙지대를 보는 올바른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장을 살릴 황금어장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앙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황금어장이잖아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 교인 박정수 집사님 어머니 장례가 있어서 우리가 3일 동안 또 장례 인도하고 왔습니다. 모든 장례를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다 보니 저희 집안 어르신들은 다 복음 모르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장례를 제가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가보면 불교식대로 다 진행을 합니다. 거기 가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거기 가서 있는데 정말로 뭐 그때는 복음 모를 때고 복음 알고 나서 가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야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데서 내가 살아났다는 게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문을 이제 살릴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보통 장례식 가면 뭐예요? 다 울고 불고 통곡해야 돼요. 통곡 안 하면 마치 불효자식 같은, 그렇죠? 막 그런 느낌만 받을 정도로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장례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는 당연히 슬픔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축복해주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장례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메시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한 거예요. 지금 천국에 계신 어머님이 가족들을 보면서 가장 큰 마음이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곁에서 이 행복을 누리면서 가족을 바라보며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 안 아프고 건강하고 돈 벌고 행복하고 잘 살고 원하잖아요. 천국에서 내려부터 그게 하나라도 중요할까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내려보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 가족이 이 복음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정말 이 임마누엘 축복 누렸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세상의 것 하나님 앞에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참된 가치가 뭐예요? 이 복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재앙의 현장이 황금의 여장으로 바뀌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 나라를 살릴 정탐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이 이 핍박으로 통하여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적용해야 되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실적인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다락방이라고 하죠. 서밋 타임이라고 하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볼 시간표예요. 증거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다. 나의 모든 문제 복음 하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 비밀을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12지역의 대교구가 일어나고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교구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재앙이냐 축복이냐 여러분들 언약 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할 기회로 삼고 그래서 재앙의 땅을 살려 황금 어장의 축복을 회복하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만 체험했을 뿐인데 영적인 눈을 열고 재앙이 아닌 최고의 황금어장임을 내가 보기만 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어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보이자, 헌신하자,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눈만 떴는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 속에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있어서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정확한
성령의 인도로 역사하십니다. 빌립이 들어갔더니 많은 무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 장소, 사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MBTI라고 합니까?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 대답 아시죠? 제 대답은 IKJU 그래요. 에? 익주 제 이름. 몰라요. 저는 그거 몰라. 해본 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저는 원래 되게 소심해요. 이렇게 수줍음이 많아요. 잘 모르시겠죠. 뭐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아웃고잉하고 뭔가 이렇게 아니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누가 이렇게 말 걸면 되게 수줍음 타고요. 그래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제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가 오는데 저는 어디 가서 준비 안 된 현상 뭐 누구 만나서 복음 전해 그러면 수줍어서 못 해요. 내용과 마음은 있는데 누구 만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얘기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만드시면 하죠. 당연히 하는데 뭐 어디 가서 막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게 제 성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현장 갈 때마다 다 준비해놔요. 말을 걸 수밖에 없고 말이 되어줄 수밖에 없게. 캐나다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서 그냥 밥 먹는데 그때 그 목사님 사는 집 주인이 온 거예요. 얘기하는데 자기가 질문해요 저한테. 카톨릭과 기독교의 틀린 점이 뭡니까? 그럼 목사로서 거기서 복음 못 전하면 바보죠. 그러면 목사 안 해야죠. 그래가지고 복음 딱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맞게 여러분들 성격 안에 여러분들 뭐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뭐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고쳐져. 뭐 평생 그렇게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복음하면 다 쓰임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내 기준이 복음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큰 무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운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 말씀에 반응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다 와서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고 다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네피림에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그 병이 든 자,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망대만 정확히 세웠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모두가 치유받는 응답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맞아요. 참된 치유는 뭡니까? 영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내 생각이 치유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치유받아 육신까지도 치유받는 이런 근원적인 치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행하시겠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로 바꾸세요. 여러분들 아멘. 바꾸세요. 여러분들 놔두지 마세요. 왜?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분명히 불신앙으로 상처로 역사하잖아요. 그걸 왜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모든 문제 최고의 기회로 바꾸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 성에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오직 복음 안에서 나는 근원적인 행복이에요. 이건 근원적인 행복,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근원적인 행복과 기쁨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뺏겼다. 그건 근원적인 행복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우리 자식들 사랑해도 저놈들이 얼마나 제 마음을 열받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 제가 근원적으로 사랑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열받게 할 때 많잖아요. 네? 많거든요. 뭐 말을 맞겠습니다만 많아요. 많지만 여러분들 근원적인 행복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복음 안에서 오는 이 근원적인 행복이 여러분들 안에 열매로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모든 현장을 가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이 행복의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사단이 시시탐탐 역사에도 뭐가 된다고요? 최고의 기회. 뭔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최고의 기회로 만드시면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자, 줬는데도 못 누리면 그걸 보고 바보라. 줬는데도 못 먹으면 그게 바보지. 뭐 어떡하겠어요. 다른 단어가 있겠습니까? 다 줬잖아요, 말씀으로. 아멘? 근데도 내가 주머니에 넣어놨다 안 먹으면 뭐 그럼 여러분 탓이죠. 저는 다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당연히 말씀 붙잡고 시작하지만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하세요.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노바디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 없도록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 노바디에서, 너띵에서 시작하세요. 빌립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어, 돈도 없어. 당장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갔더니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 체험합니다. 노바디, 너띵에서 시작했어요. 절대 불가능해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올바르게 시작해요. 그래야 내 걸로 하지 않아요. 내 능력을 버티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거 다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들.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해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보여요.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답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게 바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연한 언약 속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끝내신 이 언약에서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서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는 그 미션에서 시작하게 돼요. 그게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 당연, 그 속에서 나오는 필연, 그 속에서 나온 절대, 이 응답이 가장 여러분의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깨달아 주셔야 돼요.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부분에 뭔가 마음에 행복함이 다시 생겨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여기에 묶여서 낙심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주 동안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응답을 나에게 미리 주셨구나. 아멘. 이 언약 딱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서 도전하세요. 담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 갈등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각인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체험하고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문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회임을 언약으로 붙잡아 복음을 체험하고 흑암을 꺾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 살릴 언약 붙잡은 성도님들 머리에 또 새로 임명된 서리 집사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